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돌아가신 분들은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가들은 실제로 그 영가의 에너지체는 그 에너지체 자체가 밝은 빛으로부터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가가 육신을 벗는 순간 본래의 모습인 밝은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 영가들은 이미 몸을 떠난 상태에서는 여기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원망을 한다든지 미움을 준다든지 이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가다가 어느 집안의 폐가에 유령이 사네, 귀신이 사네, 그리고 영가가 장난을 한다, 빙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 천도가 되지 않은 지방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영가 중에 죽은 자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산자의 세계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게 소속감이 없는 영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속되지 않는 영가들은 주로 자살한 영가들이에요. 그러나 죄업을 지은 영가도 다 소속이 됩니다. 엄청난 극도의 살인죄를 저지른 영가들도 어디든지 소속이 돼요. 무간 지옥으로라도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살하는 영가는 이게 어디로 소속이 안 됩니다. 국적이 불명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산자에도 못 들어가, 죽은 자에도 못 들어가. 국적 불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계의 세계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불교의 티베트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나오고, 또 이집트 사자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적들이 티베트 사자에서 이집트 사자에서 인류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지도서가 2개의 책으로 엮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내려오는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그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에는 그 가는 길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정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하거라, 무슨 환영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거라, 무슨 모습이 나타나거들랑 어떻게 하거라, 아주 친절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서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자살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근래가 아니죠. 실제 한 200년 전 1800년대, 1700년대에 살았던 그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기독교도 이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57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영계를 들락날락하는 일이 생겨요. 유체 이탈을 해서 죽은 영가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어서 심지어는 하루에 27번까지 갔다 와요.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죽은 사람한테 가서 빚 좀 받아와라. 죽은 사람이 보석 어디다 놨다 드냐, 영수증 어디 있느냐, 모든 걸 다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영계를 들락날락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웨덴볼이 학회가 있어요, 아예. 그 스웨덴에는 보니까. 그래서 그가 쓴 책을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이제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그럴싸한데 뒤로 이제 중간 부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그리고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를 이야기할 때,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사는 이 한 생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가 저지른 행위만 갖고 그 사람의 까르마가 이렇다 저렇다 업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관통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살아온 한 생애 동안 지은 선행과 악행만 갖고 그렇게 우리가 심판하듯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간 앞부분에 다만 경청에 들어둘 만한 이야기는 한 가지 있어요.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그분 이야기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계를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 영국에 사는 여왕이, 이제 18세기예요. 여왕이 궁금해요. 이 사람의 명성이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모든 분야에 하여튼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세계 각국에 이렇게 뉴스로 전해졌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여왕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의 능력이. 근데 마침 영국에는
국무장관이 타계를 했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쓴 유서를 영국 여왕에게 맡겨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다 치룬 다음에 그때 이제 이거를 한번 뜯어보라 그래요. 자기가 남긴 유서를 뜯어봐라. 그 전에는 절대 뜯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영국 여왕이 그 스웨덴보리가 떠오르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내요. 자, 내가 우리나라에 살다간 아무개 장관이 갑자기 죽었는데 나한테 유언을 남기고 갔다. 그 유서를 나한테 주고 갔다. 근데 밀봉되어 있다. 이걸 아직 뜯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곧 뜯어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 가서 보고 네가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글을 썼는지를 먼저 보고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유체 이탈을 해요. 그 유체 이탈을 해서 그가 사는 세계에 이제 영계에 가요. 영계에 가서 보니까 천상 세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그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상의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그 천상의 단계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1단계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2단계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2단계로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행했는 공덕은 뭐 주먹만한데 근데 2단계는 이 법당만한 만큼의 선행을 지은 자가 가는 곳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잘못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천상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지은 공덕의 깜냥에 맞지 않아서 눈이 너무나 부시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빛도 감당을 못하고 이 스스로의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정해서 지가 와야 될 단계로 와야지 이제 겨우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분이 그 천상으로 이제 가보니까 거기 어디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영혼을 만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서 당신이 거기에 유서로 쓴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 유서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줘. 그 와가지고 이제 영국 여왕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들려줘요. 이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영국 여왕한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장관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열 맞춰 앉혀놓고 다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영계에서 듣고 온 말을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뜯어요. 밀서를 뜯으니까 이 사람이 했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영계를 오고 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웨덴에 대사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하여튼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미망인이 이제 다 장례식도 치르고 세월이 다 흐르고 이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구서가 하나 날아와요.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당신 남편이 무슨 보석을 샀다 이거라. 그 보석을 샀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거지. 그 돈을 내라고 하는지 이런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미망인은 보석을 본 적도 없고 남편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 뒤져봅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미망인이 아주 사색이 다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 과학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집을 다 판다고 해도 그거를 갚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디 당신이 영계에 가서 내 남편 좀 만나고 와라. 도대체 어디다 뒀냐. 물어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 스웨덴보리가 도와주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앉아서 유체이탈해서 영계에 가요. 영계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고 옵니다. 만나고 와서 그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답을 듣고 온 대로. 침대 안에 수납장이 있답니다. 그 수납장을 열어보랍니다. 그랬더니 이 미망인이 너무 낙담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수납장도 다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만 더 갔다 와라. 다시 갑니다. 다시 갔더니 이중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수납문을 열고 하나를 더 열어야지 된다. 당신 남편은 이중문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정말 그 보석이 들어있고 이미 다 값을 치른 영수증까지 있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세계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영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계를 들어가는 데는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영계에 들어가는 비자 발급은 딴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서 내가 스스로가 가벼워지면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 사나 물질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계에 이렇게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념, 이 수많은 번뇌 생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억들, 내가 만들어 놓은 관점들, 관념들, 부처님의 법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사념이라고 하는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벗어나지질 않으니까 영계에 들락날락거리는 비자 발급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일단 또 불자가 되면 여권은 나와요. 여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권이 3년 단위로 바뀌어요. 요즘은 10년이잖아, 그치요? 여권이 10년씩 주죠? 예, 근데 이 여권은 3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천일기도 때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일기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여권 발급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받아 놓았지만 발급을 받았다 해서 바로 이게 비자 떨어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사념, 내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념들을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